꼭 우리들에게도 이런 유혹과 미혹의 일들이 반드시 오는데 거의 다 여기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사단의 덫에 다 걸려 들어가게 돼요.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게 되면, 여러분, 사단의 덫에 걸리지 않게 되면 그 대가를 꼭 치러야 함이 집 식구들에게 왕따를 당한다거나 육신의 어려움을 잠시 겪게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인내해야 하지만 믿음의 확신이 없는 만큼은 다 보여지는 것들에 즐겁을 하고야 말아요. 제가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시합을 나가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시합을 나가든 대련의 성공 여부는 훈련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평상시에 지속적인 예물 올림과 기도의 지속이 없인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통과하기가 그리도 어려운 것이, 여러분, 사단은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합법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나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라고 지 입은 옷을 이렇게 빼앗기면서까지, 그 옷이 이제 별미가 되어가지고 그 옷 때문에 결국은 보디발이 와가지고 옷이 여기 있으니 이건 증거물을 잡았으니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사단과 타협하지 않기에 들어간 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야 할 훈련 장소일 뿐 사람이 볼 땐 갈수록 엄청난 재앙이지만 아닙니다. 그곳에 감옥에 누가 있어요? 떡장관 술장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배우도록 하게 하시는 계획입니다. 보디발 집에서는 경제를 배우게 하죠. 제가 왜 신학교를 나와서 반듯하게, 그런 학생들은 가르마도 반듯하잖아. 가르마하고 아버지가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이, 사람들이 목회하기가 그리도 어려운 과정을 겪고 허수아비로 교인들에게 휘말린다고 하였을까요? 여러분, 기도의 배경이 있어서 유익한 것도 있어요. 그들이. 그렇지만 실제적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만큼은 영적 근력이 없어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사람에게 조종당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증인 세우고 수하고 일르겠다 하고 배째라 하고 막 펄쩍펄쩍 뛰겠죠. 요셉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 우린 보여지는 것들은 엄청난 고통 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에 길들여진 것에 따라 딸려 들어가니 사단이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돕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됨이 영적 법칙 때문이라는 겁니다. 육신대로 선택되어진 그의 인생에는 육신은 조금 편할지 모르나 후대와 가문의 영적 싸움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눈 한번 딱 감고 늙은 여자 보디발의 부인이 원하는 대로 요즘 젊은 사람들, 계산 잘하는 사람들처럼 그 보디발 늙은 여자가, 축축 처진 여자가 원하는 대로만 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쨍하고 했답니다. 잠시는 육신은 편했었을지 모르지만 애굽을 살리고 가문은 다 죽게 되었을 겁니다. 기근으로. 성경을 볼 때 이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과 고통, 희생, 헌신, 충성, 고생이 그래서 그리도 귀하고 값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진 것만 바라본다면 우린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후대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근시안적으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랬잖아요. 지금 고생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값진 고생과 희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감옥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되는 인생이야. 그 전에 편하고 안일한 아버지 집에서의 초년은 인생을 펼치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부터 요셉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만남도, 또
요셉이 감옥을 들어갔으니 어쩌겠습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 없으므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요셉과 보디발의 싸움이라는 것은 개미하고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입을 다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되어지려면 모진 비바람을 타야 합니다. 총리가 되어져 애굽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려면 감옥과 팔려감의 거룩함에 구별된 인생 행보가 진행되어짐이 없이는 요셉이 총리가 된 사실에만 눈이 열려지면 우리는요, 구별됨과 세상으로부터 구별됨과 거룩함의 신부로서의 단장은 이루어질 수 없는 예복 준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무조건 잘 되어지고 내겐 평안함과 족함이 다인 줄 아신다면 주님은 못 따라갑니다. 절대로 주님은 못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은 험난한 좁은 길입니다. 마음대로 선택되어지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명길이 아니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치러야 하는 보응을 치러줘야 합니다. 희생과 헌신에는 대가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음을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토록 기도하고 울며 애쓰고 예물을 올리면 그 자녀 쓰임 받습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여러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못했을 때의 보응은 치러야 하는 것이지 회개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많이 겪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안 들리잖아요. 또 어떤 것은 또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안 맞는 것까지라도 내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십니다. 무당은 말한 대로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두렵고 떨림으로 함부로 사라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과 고생이 훗날에 후대와 가문 속에 생명의 자국들이 나타날 것을 생각한다면 왜 아니 순종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셔도 이것의 생활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로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사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인생의 시간을 똑바로 가도록 몸부림쳐야 하며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여 천국이 우리 가문에 임할 수 있도록 무서운 선택과 충성을 요해야 합니다. 조금 아니라고 여유가 있으니 뭐 그리도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깨어 일어나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어떻게 하든 주님에게 그 모든 것들을 투자하여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제가 이렇게 보고 제가 겪는 거예요. 이번에 그 아이요, 결혼할 때 모든 돈을 하나님께 다 드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투자하면은요, 그 다음 주님의 간섭하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뭔 줄 알아요? 주님이 주인 되어서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신뢰가 없는 교제 없이 어떻게 그분이 나를 간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은 뭐죠? 아직 간섭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쳤대든가. 2016년도에 요셉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국들을 잘 보시고 어떤 순간에도 육신의 것으로 타협하시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한 작은 일이라도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데 그게 쌓여져요. 그것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영적 법칙을 저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확인되어지니 공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거침없이 따르고 선택한 것들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치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매번 예물에 대한 강조함이 바로
사단의 덫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최고의 수단인 사단의 무기를 자꾸 폭로시켜 내놓는 것이 바로 예물의 축복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게 축복이에요. 왜 보디발의 유혹에 넘어가 옷을 벗어내 던지고 뛰어들어갑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 목사님 계속 예물 이야기를 하는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물을 도둑질해 먹습니다. 그게 보디발 유혹에 옷을 벗어 던지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보디발 속으로, 부인 속으로. 왜 옷을 벗어요? 요셉이가. 이 보디발 부인이 이게 이 집에서 제일 높은데 육신의 문제 때문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폭탄을 가슴에 안고 사는 일인 줄도 모르고 보디발 부인의 유혹하는 것보다 낼름낼름 먹고 있는 것. 왜 하나님께 먼저 드려줘야 하는 것들을 도둑질하고 자녀에게 쓰고 자신에게 쓰고 왜들 그래야 하는데요?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서입니다. 말씀 앞에 서라 할 때도 집 걱정, 사는 걱정들 때문에 타협이 아닌 타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다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왜 넘어가요? 보디발 부인의 그 유혹은 너무나 타동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보기에 흠모합니다. 흠모할 게 많아. 살리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그것 받아들이면 영혼은 사단에게 내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혼은 사는데 육신은 죽을 일이 와요. 감옥에 들어갔잖아. 바로 육신이 죽을 일이 오기에 사람들은 무서워서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받아들이고야 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엔 다 이유도 많고 해명도 많고 이 얘기도 깁니다. 오늘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만큼 나라와 가문을 살리는 영적 총리로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요. 주님이요. 왜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종아 그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문을 살리는 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디발 부인과의 유혹을 누가 잘 뿌리치고 감옥에 들어가는 고통과 고난을 겪느냐에 따라서 그 가문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 현장이에요. 이 감옥을 잘 감당하는 만큼 가문을 일으키는 주인공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다 감옥을 안 가게 되는 거야. 지금 문제는 그냥 총리된 요셉만 좋은 거예요. 모두 다 감옥을 안 가겠다고 보디발 부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결단을 못하고 사단의 텃밭에 불안하게 하루하루 연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보디발 부인과 간음하고 있는 동안에 가문과 후대는 폭탄을 맞고 폐허가 되어버린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정말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길이 아닌 곳은, 생명길이 아닌 곳은 항상 보디발 부인이 기다리고 있는 간음 현장이에요. 영적 간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단과 화합되어 살아가는 내 모습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번 주에 비춰주시는 요셉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지 아니면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보디발 부인과 함께 있는지. 요셉이 되려면 감옥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감옥이 얼마나 축복된 현장인 줄 아세요? 지금까지는 교회에서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는 축복 달라고 결과만 보면서 무조건 요셉 이름을 좋아하지만,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요셉이 12명 13명 1번 요셉, 2번 요셉, 3번 요셉, 저 다우니에 사는 요셉, 토렌스에서 사오는 요셉, 탈로스 버디스에서 요셉이 많습니다. 애만 남은 요셉 아니면 요한 아니면 다윗 아니면 바울이야. 무조건 사람들이요, 보세요. 바울이라는 이름을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런 인생을 살지 못하면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건 몰랐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리도 많이 부르고 있지만 바울과 같은 인생을 못 살 때는 사단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는 건 몰랐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물들의 이름들을 마구잡이로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요셉이요, 요한이요, 바울이요, 다윗이요. 우리나라의 아이들 믿는 가정은 다 사명자인데 삶은 유다로 살고 있으니 사단의 비수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으리라는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타협하지 않으리라는 각오로 복음 때문에 살지도 못하도록 부모들이 다 장님으로 키워놓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름을 다 에스더라고 부르고 집집마다 교회마다 에스더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머나, 근데 그 에스더 때문에 아버지가 주의종으로 왔는데 에스더는 또 다른 아이들보다 일찍 교회 장모님 딸한테 간음을 당해가지고 애를 갖는데 애기가 나왔는데 애기가 장모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장모님 아들인데 근데 아니라는 거야, 이 장모님 아들이요. 여러분, 이게 혹시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자녀들 귀하고 똑똑